읽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김준겸 선교사님 나오셔서 영적 부흥과 세계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 들고 환영하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레이저 네,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 무슨 할렐루야. 제가 반석교회 몇 번째 이렇게 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희 미얀마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저희 선교단체를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광 목사님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제가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안 지가 저희가 30년 좀 됐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선교단체 이사장님으로도 그렇게 일을 해주셨고, 저희는 연세는 뭐 아버님 연세는 아니시지만 저희 선교회 목사님들이 다 존경하고 그렇게 또 만나 뵙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천에 계실 때도 좀 찾아가 저희들이 뵙긴 했는데 근래에도 꼭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렇게들 생각을 했었는데 몸이 불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 이제 반석교회에서는 저희 단체하고 미얀마 사역에 이제 후원을 해주시지만 그쪽 목사님 쪽에서 개인적으로 또 저에게 또 매달 후원을 해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또 반석교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PPT를 보면서 제가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걸 잘 듣고 보고 같이 했습니다. 찬양을 굉장히 뜨겁게 인도를 하셨어요. 찬양을 뜨겁게 인도하는 분들 중에서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반석교회에서 선교사로 지망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또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답 안 하시는데
한국 교회의 뭐 세계 교회가 그렇지만 많이 좀 인간적으로 걱정하잖아요. 인구는 줄고 주일학교도 줄고 중고등부도 줄고 청년들도 그렇고 대학 캠퍼스 사역도 어렵고 제 여자 조카하고 조카 사위가 대학 캠퍼스 사역하는 사역자인데요. 요즘에는 사역을 잘 못하고 있어요. UBF라고 하는 그 단체인데 그 팀은 국민대에서 사역하다가 인하대학으로 옮겼어요. 사역지를 인하대학 사역을 하려고. 근데 그 팀은 우리 그 조카 그 가족만 가는 게 아니라 7가정인가 8가정이 이주해요. 대단한 사역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집을 다 이사하는 거예요. 인천으로 인하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하대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대. 만나주지를 않는데요. 시간을 내주지 않는데. 근데 그 선교단체는 불신자만 전도하는 단체예요. 대단한 단체입니다. 지금은 이제 장로교 합동 측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지만 그 전에 통합되기 전에는 그 UBF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유학생으로, 의사로, 교수로, 외교관으로, 전문직 직업으로. 그런데 UBF 그 인하대 사역이 지금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 캠퍼스 사역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CCC 아시죠? CCC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평창에서 여름 수련을 했어요. 매년 하잖아요. 13,000명인가 4,000명 모였어요. 감사하지요. 할렐루야입니다. 거기에서 선교사 헌신한 사람들이 3,400명인가 제가 기억하기엔 그렇게 들었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강사로 가셨던 순복음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아직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감사하지요. 그런 말 들으면.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 살아있다. 세계 선교를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아직 살아있어. 젊은이들이 13,000명 모이고 3,400인가 3,400 젊은이들이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했다. 아마 세계 지금 아직은 이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미의 부흥, 브라질의 부흥, 인도네시아의 부흥, 인도에도 뜨겁습니다. 제가 2005년도인가 인도 갔을 때, 이야, 인도교회 그 순복음교회 계통인데요, 살아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인도가 그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인도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도 물론 역사하시고 유럽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아시아에도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도 다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교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못하지만 하나님 반석교회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게 되면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영적 부흥. 자, 영적 부흥에 대해서 이따 마지막에 조금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줄까요? 지금 환난의 때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시죠? 동의하시죠? 뭐 환난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면은 잘못된 사람들로 인식이 되고 한참 그랬어요. 또 그렇게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 선교회 목사님 중에서 종말에 대한 그
그 해석이 여러 가지거든요. 전철연설, 무철연설, 막 그런 이제 그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 뭐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철연설을 강하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무철연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이에요. 환란도 뭐 별다른 환란도 없고 전체 교회 시대의 환란이 대환란이지 특별히 뭐 환란 없다. 대부분 또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좀 변하셨어요.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환란을 얘기하시고 그래요. 요즘에는 지금은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말세를 얘기해요. 요즘에 뭐 YTN 뉴스, 특별히 YTN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뉴스 보면은요 뭐 일본의 물난리, 중국의 물난리 막 얘기하면서 종말적인 현상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일반 방송에서. 지금은 누구나 이 환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동의하고 인정해요. 지금은 환란의 때라고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 말씀에는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의 그 일들이 같이 복합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환란의 때 오늘 읽은 말씀처럼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 피와 불과 연기는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할까요? 어렵지 않은데요. 피와 불과 연기는 뭘 의미할까요? 네? 전쟁입니다. 예, 주석가들도 그렇게 주석을 하고서 전쟁입니다. 종말의 시대의 환란 때에 세상에 일어날 전쟁, 뭐 전쟁의 역사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인류 역사의 그 전쟁들, 끊임없는 전쟁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고대부터 뭐 마찬가지, 지금 근대, 현대 다 마찬가지. 1차 대전, 2차 대전, 앞으로는 3차 대전 얘기하잖아요. 종말에.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요즘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란, 예멘의 후티 반군, 예? 레바논의 헤즈볼라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이란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인도, 그렇죠? 어저께인가 보니까 생뚱맞게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또 전쟁처럼 또 싸움이 붙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피불연기는 계속 일어난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 중에서 오늘 미얀마 소개를 잠깐 하는데 미얀마의 내전이 어렵습니다. 나라끼리 전쟁하는 것도 어렵지만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국민들끼리 종족은 다르지만 전쟁하는 거 끝나질 않아요. 잘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내전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의 내전 많지요? 동남아시아 내전, 미얀마의 내전이 있는데 내전, 지진, 누가복음 21장에는 큰 지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큰 지진. 미얀마에도 얼마 전에 3월 달에 그렇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수천 명이 죽고 다치고, 제가 4월에 미얀마에 있을 때 이제 그 지진 구호 때문에 구호사도 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지진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진이. 그 다음에 기근은 농사가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기근인데 여러분들 오늘 무척 덥지요. 저도 걸어오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더워. 이상 기온, 폭염, 폭우, 겨울엔 뭐 폭설, 그러다가 홍수, 요즘엔 빙하도 녹고 있대요. 산불도 폭염 때문에 나지요. 중국에서는 보니까 그 가로등에 설치된 태양열,
북에 막 타버려요. 그렇게 더운 거죠. 얼마 전에 이란은 50도까지 올라갔다. 기온이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가물어갖고 동사가 안 되잖아요. 그게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 기근 다음에 전염병도 오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서 알죠. 세계적인 전염병도 세계화, 세계적인 전염병. 이런 현상들이 누가복음 21장 읽은 안 읽었지만 말씀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와 닿으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진행되는 일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처럼 그렇게 세상의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 실제적으로 바다와 파도도 우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자연계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살 것인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하고 살 것인가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죠. 계시록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죽었어.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영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주님이 영적으로 보시니까 눈 멀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련해요. 자, 우리들의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주자라고 한 말은 선교 용어예요. 선교계에서 사용한 용어예요. 이거 수십 년 됐습니다. 요즘에 나온 게 수십 년 된 거예요. 자, 마지막 주자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 계주에 대한 그런 표현이죠. 저거 말이죠. 달리기 좋아하시죠? 계주 좋아하시죠? 올림픽에 400m 그 계주하는 거 아주 그 굉장히 흥미로워. 1600m 계주 마찬가지고. 자, 마지막 뛰는 선수가 제일 잘 달려야 돼. 그렇죠? 마지막에 제일 잘 달리는 선수를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주자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주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뛰고 있어. 마지막 주자들이 게으르게 시원찮게 달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뒤돌아봐도 안 되고, 그렇죠? 좌우로 뭐 옆에 살펴도 안 되고, 앞만 보고 달려야 되잖아요.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야 돼. 오늘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저는 이게 개인적인 얘기지만요, 저희가 TV를 없앤 지가 오래됐어요. 집에. 텔레비 있으니까 텔레비 보는 거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아니지요. 텔레비 보는데 무슨 죄예요? 뉴스도 봐야 되고 필요한 거 봐야 되고 봐야지요. 정보도 들어야 되고. TV를 보다 보니까 이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연속극도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전 연속극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거 안 되겠다. 정신이 사나워져 가지고 혼란스러워서, 물론 기도 많이 하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래서 없애기로 해가지고 지금 TV 없앤 지 한
한 20년 가까이 됐나요? 10몇 년 됐나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해. 정신이 편해. 뭐 복잡하지 않아. 될 수 있으면요 단순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데, 예. 마지막 주자로 우리는 진짜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자들 제일 잘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주자들. 반석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 많이 나와야 돼요. 계속 부흥돼야 돼요. 젊은이들 뭐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예. 아직 그 전에 아직 남았어요? 남은 과업들, 이게 뭘까요? 남은 과업이 뭘까요? 넓게 보면 세계 선교지요. 좁게 보면 개인,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복음적으로,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안 믿는 가족들 있습니까? 안 믿는 가족들 빨리 전도해. 빨리 전도. 뭐 그렇다고 제가 굉장히 시급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빨리 가족들, 부모, 안 믿는 부모님 있으면 형제들, 자녀들 빨리 전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친척들, 이웃들, 남은 과제예요. 과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가족들 하나가 돼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자 우리 교회, 반석교회, 또 우리 모든 교회들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지,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사역할 건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칭찬 듣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될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그러한, 그것이 과업입니다. 과제입니다. 계속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은 더 넘어서 세계 선교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과업,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자, 세계 상황.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었습니다. 81억. 많이 불어났지요. 81억. 종족은 17,000종족쯤 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조수아 프로젝트, 그 여호수아 프로젝트 거기 단체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 전도가 안 된 종족이 아직도 7,000종족 좀 남았어요. 많이 있어요. 그 인구가 35억. 복음을 아직 잘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35억. 그래서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장로님?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일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도 여기 반석교회도 하나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젊은이들 하나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지금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주님 오실 때 뭐 굉장히 오래 남았겠지, 몇백 년 후에 오실려나?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대는요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시간에 뉴스를 같이 보고 있고, 그렇죠. 복음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종교 상황 여기 앞에 보이시죠? 자 불교 5억쯤, 전체 세계 인구의 6.2%, 불교를 주 종교로 믿는 종족이 한 693종족이 있어요, 세계. 네. 그 다음에 기독교 얼마지요? 기독교 25억, 제일 많지요.
절반은 천주교, 절반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성공회도 들어있고 이단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종교가 있어요. 종족마다 종교가 있는데 꽤 많지요. 7억 넘지요. 그 다음에 힌두교. 어느 나라지요? 힌두교. 권사님 어느 나라에? 힌두교 제일 많이 믿는 나라 어느 나라? 인도. 그 인도 때문에 인도의 인구가 지금 중국을 뛰어넘었어요. 14억이 넘어. 인도가 더 많아요. 세계 제일 많아요. 인구가. 인도가. 거기에 12억 되는 사람들이 아주 잡다한 종교의 힌두교는요. 잡다해. 예. 범신론, 정령숭배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가 2000년 인도 장을 갔을 때가 있었는데 가니까 큰 대리석 사원에 얼마나 잘 져 있는지 몰라. 사원이 힌두교 사원이 올라가서 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맨발 벗고 가야 돼요. 신발 벗고. 그런데 원숭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 갖다 바치고 절하고 있어요. 원숭이 인형을 만들어. 그렇게 무지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12억이 넘어요. 물론 소도 신으로 섬기고 그렇지만요. 그 다음에 문제거리인 이슬람은 20억이 넘었어요. 제가 우리 선교 이 모임의 데이터에 수년 전, 얼마 전, 10년 전만 해도 15억, 17억, 18억 그러더니요 20억이 넘어서 이슬람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유학생으로, 국제결혼으로, 취업으로. 이 이슬람 총본부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했어요. 이슬람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20억이 넘었어요. 그것도 그렇게 많이 불어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부인을 여러 명씩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으니까. 이슬람은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하지만 진짜 사단의 종교예요. 그 마호멧이요 히라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는데 이 잘못된 계시를 받았죠. 사탄의 계시를 받은 건데 본인은 가브리엘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 하디자가 돈 많은 과부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슬람의 그 무하마드 마호멧은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자랑으로 여겨 이슬람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집에 와가지고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 도운 것 같다 자기 부인한테 그랬는데 부인이 잘 다독거려가지고 계속 기도 생활하도록 뒷바라지 해줬거든요. 부인이 몇 명이냐면 30명이 넘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무하마드가 알라의 그들은 알라 하나님이래. 참 선지자예요? 부인이 30명이 넘었는데 그렇게 엉터리 같은 그 종교를 지금 점점 그렇게 늘어나는 거.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하게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 무종교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요 종교 현상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매년 50개씩 발표하다가 작년부터인가 70몇 개국씩 발표해요.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라들 제일 많이 강하게 하는 나라들 지금 우리나라는 남한 대한민국은 이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심하진 않지요.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핍박당하는 경우는 있지요. 이웃들에게나 그런 경우는 있고 또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그러한 안 좋아하는 그런 게 있지만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매맞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미얀마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면요 절간에 끌려가서 매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핍박이 제일 첫 번째 1등이 어디예요? 우리 동포 동족인 북한입니다. 저 북녘 땅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의 해석은 북한이 적그리스도 같은 짐승전부거든요. 적그리스도, 완전히 적그리스도입니다. 악마 집단입니다. 그 탈북자들 얘기를 들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북한을 세계 역사, 인류 역사 중에 저렇게 적그리스적인 저런 포악한 정권은 드물 거예요. 물론 뭐 로마 시대 네로도 있고 2차 대전 히틀러도 있고 하지만 북한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런 나라를, 저런 동족을 저 북한에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리 정신 차리고 그래서 기도하도록 아니면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잘 살고 편안하면 우리 기도 잘 안 할 거예요. 편안하면 사람은 기도 안 하거든요. 환란이 일어나야 기도하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있으니까 남한에서는 성도들은 계속 긴장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의 교회는 부흥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돼요. 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 북한이에요. 북한. 그 다음에 붉은색은 전부 이슬람 나라들입니다. 여러분들 나라 이거 쭉 익혀놓고 기도하실 필요 있어요. 자, 11번의 인도는 아까 힌두교 나라입니다. 녹색. 여기 미얀마요. 13번째예요. 미얀마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13번째예요. 그 다음에 라오스는 사회주의면서 불교의 핍박이, 라오스도 죽지 않습니다. 쿠바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쿠바, 검은색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핍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50개를 적어놨는데 붉은색은 전부 이슬람,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국가의 핍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0, 31, 46 중남미의 나라들인데 멕시코, 니카라과, 그 다음에 콜롬비아. 이 나라들은요 카톨릭 국가예요. 그런데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는 일이 있는데 깽단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그래. 깽단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부탄은 불교 국가, 불교 왕국이면서 핍박이 있어요. 그 다음 베트남은 사회주의로서 핍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미얀마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코로나에다가 2001년 내전에다가 2020년 말에 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 세력이 있잖아요. 선거를 하면 압승이야. 뭐 민주 세력이 압승이에요. 80% 이상이에요. 그런데 정권을 안 내줘. 군부가. 그런데 미얀마는 특이한 게요. 군부 군인들이 경제권도 다 잡고 있어요. 뭐 큰 회사도 운영하고 뭐 땅도 많고 보석해낸데도 경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안 놔요. 쉽게 안 놔줘.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졌는데 놔줄 수가 없으니까 부정선거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군부가. 정부군인 군부가.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데 지금은 아주 심합니다.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가 지진 났지요, 홍수 나지요, 물가가 몇 배씩 올라가지고 굉장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14개 주가 있는데 정부군하고 시민군하고 계속 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주만 조금 덜해요. 대도시 양곤하고 두 번째 지진 난데 만달레이 주만, 그 도시 주만 조금 안정이 되고 전부 나머지 주에서 산발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군들이 80%쯤을 장악하고 있다. 정부군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기관 중심으로만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잘 않고 있어요. 자, 인구는 5,400만, 남한하고 비슷합니다. 종족은 150개, 전도가 제일 안 된 사람들이 4,500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빨리 진행. 따액도 교회라고 저희가 교회 몇 군데 교회 중에서 지방에 있는 양곤에서 버스 타고 한 10시간쯤 가는 지역의 시골 마을에 아주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망고도 많이 열리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희 가끔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그쪽에 못 갑니다. 전투가 심해서 못 갑니다. 외국인이 갈 수가 없어요. 사역자만 양곤으로 조심스럽게 양곤에 훈련받으러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전투가 심한 데입니다. 한번 그 다음 넘겨줄까요? 제 사진을 뭐 개인적인 인물 사진이 있는데 노란 옷 입은 그 여자가 그 따에또의 여자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하얀 옷 입은 이쪽에 분이 그 언니예요. 가운데 있는 그 젊은 아낙네가 며느리입니다. 이 언니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정부군에 끌려가 가지고 전사했다고 통보가 왔어요. 작년 가을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여기 가가지고 저 언니하고 저 사역자하고 그 아들하고 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식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지요.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에서 이제 어떻게 위로하라고 조의금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연결해서 보내라고 보냈습니다. 예, 그다음 넘길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니까 이 언니하고 이제 그 사역자가 양군에 왔습니다. 아들이 전사한 줄 알았어요. 저희 조의금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걸 이제 남편이 진짜 죽었을까 한번 살아있나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뒤지고 여러 걸 뒤지다가 인터넷 뉴스에 나온 살아있는 남편을 찾아냈어요. 여기 됐네. 시민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네, 감사하지요. 네. 조의금도 보내는데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조의금을. 자, 그래서 이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수년 전에 갔을 때. 그런데 지금 작년 12월인가 양곤에 와가지고 세례도 받고 간증도 하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은 서로 안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주고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형제도 2019년에 저희 이제 세례를 강해서 세례식을 했는데 그때 세례 받고 사역자처럼 잘하고 있는데 신앙이 얼마 전에 이 형제는 좀 엉뚱해. 정부군이 아니라 시민군으로 자원해서 입대해 버렸어. 자기는 싸우고 싶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또 한국에 있으면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사역자한테 이 형제하고 전화 통화 된대요. 왜 이렇게 전투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지 지금 답답하다고 전투를 하고 싶다고 이러고 있어요. 이 형제는. 시민군들, 미얀마의 대부분 국민들은 다 시민군 편입니다. 택시를 타도요, 택시 기사도 전부 시민군 편이야. 정부를 욕하고 비판하고 그랬죠. 그런데 군부 독재가 아주 심하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얀마에 있을 때 지방 사역지 버스로 12시간 내지 5시간 군인들 검문이 얼마나 많은지. 외국인은 저하고 집사람 둘이 탔는데 검문이 많아가지고 아주 까다롭습니다. 가긴 갔어요. 거기까지. 그 지방까지. 검문이 심한데 이번에 이제 우리 대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8월 초에 다시 들어가시는데 지금은 외국인 버스도 못 탄다 이렇게 됐어요. 버스도 못 타. 안 태워줘. 그렇게 이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진 뉴스 보셨죠? 들어오셔서. 만달레이 주하고 샤가행 주라고 하는데 아주 심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무너지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우리 KMC에서 좀 모아가지고 교회들이 모아서 지진 구호금을 보내고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구호 사역을 지금 하고 왔습니다. 구호 사역한 사진은 그 다음에 이것도 사역.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샨주 저희가 미전도 종족을 하나 택해가지고 전도 안 된 종족을 그래서 선교를 한 10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 여러분들 뉴스에 TV에 가끔 나와서 보셨겠지만 미얀마에는 제일 유명한 호수입니다. 샨주의 인내 호수라고 세계적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갈릴리 호수보다 조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에 저희 선교지의 그 종족들 마을들이 저 호수 주변에도 있고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은 그쪽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여기 호수에서 났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옷을 모아가지고 한국에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이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주저앉은 겁니다. 주저앉은 거예요. 한 층이 주저앉았어요. 수상가옥, 물 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찰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그때 감사하다 그랬어요. 사찰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사람 죽으면 안 되지만 사찰 무너진 건 예. 그다음에요. 예, 구호 우리가 사역 예, 여기 잠깐 넘기지 마시고 잉따족인데 잉따 호수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부처님을 시원한 데 모셔야 된다고 다른 지역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호수에 와가지고 그 호수 주변에 살면서 부처를 여기서 이제 섬기는 거예요. 아주 불교가 강한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저희 다운이석보다 더 안 돼 있어요. 이번에 한 50가정에 우리가 옷을 좀 나눠드리고 몇 가정에는 집들이 완파된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는 못 도와주고 몇 가정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그래서 모였습니다. 불교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때는 기회지요, 이때가.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괜찮으냐 그래서 괜찮다 그래가지고요. 아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 복음의 문이 좀 열렸습니다. 다음에 또 오라고 했거든요. 점심을 호수에 잡은 물고기 튀겨가지고 아주 대접해줘서 잘 먹었어요. 잉따족입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이제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그 미얀마 사역의 그 사진들인데 빨리 진행하고 이제 마칩니다. 사역자들 연합 훈련하는 겁니다. 양곤 센터에서 여러 교회 연합 훈련입니다. 사역자들. 그다음에요. 예, 훈련 사진. 예. 그런데 가난한 마을 지역에 사는 사역자들도 좀 있는데 글자를 몰라. 저희가 선교주 중에서 그 양곤 쪽에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글자를 몰라. 이번에 목사님 우리 대표 목사님 들어가서 성경 읽기 사역을 하거든요. 계속 성경만 읽는 거야. 굉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 읽는 역사. 계속 통독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크게. 지금 그 사역들이 많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얀마에서 시작하는데 그런데 한 지역에서 오는 우리 사역자들이나 성도들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안타깝지요. 그래서 듣는 성경 그걸 이제 알아봐가지고 듣는 성경을 듣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사역입니다. 우프 지역이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어린이 사역. 어린이들 많이 모입니다. 일단은 모여요. 특별히 이제 그 집회 때 평상시 주일보다 집회 때 이제 많이 모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선교지에서 저희가 사역하는 아주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감사하고 일단은 모여주고 또 복음을 전하면 들어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전도하면은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저희가 그 전에 주일학교 전도했다가요 아주 혼났습니다. 부모가 쫓아와가지고 길에서 전도했다가 부모가 쫓아와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그 남자 아버지가 아빠가 왔는데 그 남자가 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나 경찰 같기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뭐 그래요. 자기 딸 붙잡고 전도했다고 초등학생 붙잡고. 지금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일단은 모여. 감사하죠. 예, 그 다음에요. 내꾸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교회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예배당이 없이 사역자가 사는 집에서 모이는데 이렇게 집회 있을 때는 뭐 성탄 집회, 뭐 부활절 집회 있을 때는 그 마당에서 그 앞에 마당에서 공터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와줍니다.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달라라고 하는 교회. 미국 돈 달러는 아니고 달라. 달라 제일 가난한 지역입니다. 가면요 볼 수가 없어. 12월 달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몇 분이 와가지고 거기 저희 가보시더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가 봐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도우면 좋겠느냐. 몇 가정이 그렇게 한 장로님 가정은 특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난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모이고 어린이들이 그럽니다. 예. 자, 다 넘어갔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방에 아까 제가 버스로 한 15시간, 12시간에서 5시간 가는 지방 한 전도가 되지 않은 종족을 맡아서 저희가 10년 전부터 해왔는데요. 이 지역에는 예배당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전도하고 뭐 집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비밀리에 다니면서 전도해가면서 가정이 가까워진 가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지금 주일 학생들 모이고 장년들 모이고 하는데, 주일학교 사역을요 여러 마을에서 진행을 하다가 많이 모여요. 애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마을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사찰의 주지한테 고발했어. 저기 어떤 외국 사람 하나하고 크리스찬들이 와서 어린이들 모아가지고 노래도 가르치고 뭣도 하고 못해.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있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거기 한번 그 마을에 들렸다가 주일 예배 드리고,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주일날 가서 오후에 어린이들 모임 갖고 끝나고 다 집으로 보냈는데, 전에 한번 소개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젊은이 둘하고 중이 나타나서 왔어요. 그 집으로, 가정에서 모이는데. 그런데 집으로 가던 학생들도 다 돌아왔어요. 2층으로. 거기는 이제 1층은 안 살고 2층으로 올라가니까 대나무 집으로. 부모님들도 와 있었는데 그냥 아무도 못 가고 다 주지가 그 집으로 딱 들어와 가지고 맨 이제 상석에 여기 불상이 다 있잖아. 미얀마 집집마다 다 불상이, 저기 불상 그 밑에 딱 이제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엎드려. 어린이들도 엎드리고 어른들도 엎드리고, 주지가 앞에 딱 서니까 딱 엎드려. 그렇게 영적인 권위, 잘못된 권위, 파워가 있어요. 두려워해요. 주지를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목사님 두려워해요? 목사님 앞에서 엎드려요? 아니시죠? 네. 뭐 엎드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 앞에 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동안 저는 뒤에서 서 있고, 그냥 저 외국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와서 뭐 했느냐, 어느 마을을 다녔느냐 다 물어봐가지고, 우리 오토바이 운전하던 여자 땅유족 그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은 아주 없어. 그냥 불교 신자를 데려다가 우리가 같이 다녔는데, 그 자매가 다 얘기해 버렸어. 저 사람은 한국에서 왔고 어느 마을에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고, 다시는 오지 마라, 이 마을에. 다시는 오지 마라.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그 마을에서 어린이 주일 예배도 시작했거든요. 어른 주일 예배 시작했거든요. 비밀리에 쫓겨났어요. 다시는 오지 마라. 오면은 영어만 가르치러 와서. 근데 저희가 와서 영어만 가르칠 수 있나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두 마을에서만 어린이들 영어 공부 가르친다고 해놓고 영어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어린이들 모임을 갔습니다. 그 전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 거. 그 전 거요? 그 전 쭉. 어린이들. 그래서 이 집에 가면 불상은 있고, 그 부모는 여기서 모이들을 허락해 주니까 모임은 갖고, 어린이들은 기도하고 거기서. 이게 그냥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도 그냥 저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가가지고요, 이 한국 찬송, 예수님 찬양 있잖아요. 옛날 찬송. 그거를 번역해가지고 우리 사역자 번역해서 가는 곳마다, 양곤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뭐 그냥 기타 치면서 그냥 전부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율동까지 다 가르쳐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진행하고. 이건 전 사진이지만. 자, 그 다음에요, 어린이들 기도하고. 저 어른들 전도 사역입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사교가 놓고 사귐을 가진 뒤에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다음에 영적 기도까지 해요. 때로는 영적 기도까지 합니다. 자, 한국에서 전도하고 영적 기도 금방 하면은 참 좋잖아요. 기쁘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기는 핍박이 이슬람하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여기 지방으로 갈수록 더합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불교 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세례받고 나오면은 가정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동네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사찰 중이 데려다가 매질도 합니다. 그 마을을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2019년에 18년에 세례 9명, 이 종족에 9명인가 세례를 하고 다른 종족에서 11명이 됩니다. 비밀리에 숲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물 있는데 비밀리에 가서 세례식을 하고 집으로 보냈어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한 마을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그 가정이 핍박받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제발 이 마을에서 이사해가지고 살게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또 거기서 살아야 되지. 그래서 지난번에 갔더니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요. 집에 불상 치우라고 그랬거든요. 치웠어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불상 치우면 큰일 나거든요. 주지가 찾아왔대요. 주지가 새로운 불상을 사가지고 찾아왔어. 그걸 차려놨어. 주지가, 그 마을의 주지가. 시골 마을에 동네마다 다 절이 다 있습니다. 조금 중소도시에는 큰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도시, 작은 도시에도. 핍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다시 만나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영접까지 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맞다고 얘기하고, 창조해야 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돌아오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도 제목이 여러 마을에서 수백 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마을, 다 170개 마을인데 전체 이 종족에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몇 년 동안 100개 마을 이상을 찾아다니면서 정탐하고 사귀어놓고 전도를 시작하고 그랬는데, 갈 때는 많고 일꾼은 부족하고 시간은 부족하고 기동성은 약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요, 3시간 가고 2시간 가고.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희가 말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듣기도 하고 영접기도 하는데 결단하고 돌아오질 못합니다. 자기 핍박을 감수하고, 진짜 매맞는 걸 감수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돌아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겠죠.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바울같이, 사도행전 9장같이 하나님 직접 동네마다 하나님 직접 만나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세요. 제가 올해보다 작년에 있을 때 천국 다녀온 우리나라 그 간증자들이 있어요. 뭐 박영문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거야. 조폭이었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건전하고 믿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우리 인간의 영을 소개하면서, 영적인 이 역사들을 소개하면서, 그래서 이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하나님이 이 마을에서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다가 천국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한 역사, 지금은요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돼. 특별한 역사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예를 들어 천국을 보고 오고 그러면은 뭐 어떠한 핍박도 감수할 수 있겠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반석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건 지금 선교제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핍박이 심하잖아요. 유태교 근본주의자들 굉장히 심해요. 구약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제자들 핍박하고, 지금 그래. 근본주의자들은 핍박이 심한데, 그 근본주의 유대교 랍비들이 직접 주님 만나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 이슬람의 이슬람의 사역자들, 목회자, 이맘들이 주님 만나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특별한 역사가 나라마다 다 일어나야 돼. 세계 모든 나라마다. 반석교회도 일어나야 돼.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거 시원찮게 만나가지고는 안 변해. 우리가 깊이 만나야 돼. 깊이. 자, 이거는 이제 그 불교 신자들 찬송 가르쳐 놓고, 예수님 찬양 가르쳐 놓고, 율동 가르쳐 놓고 앞에 나와서 해보라고 좀 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우리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 제가 서두에서 중간에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드렸습니다. 적어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삶으로, 우리 중심의 삶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그렇지요? 이 시대에는 적어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계 모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돼야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 주님의 마음은 그래. 세계 어느 나라 교회든지 주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야. 피값으로 산 교회는 똑같이 보시는 거야.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세계 모든 교회를 똑같이 보게, 똑같이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지체로, 형제로, 자매로 보게 해주세요. 그러한 생각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우리 가족만을 위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내고 아주 헌신해. 반석교회 그냥 하나님 나라를 헌신해. 드려, 다 드려. 그리고 하나가 돼야 돼. 거기서 그 믿음으로, 그 사명으로 하나 돼야 돼. 그 사명으로. 그래서 하나 돼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적어도 우리 반석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라, 세계를 위한 교회라, 세계 교회를 위한 교회로, 세계 교회를 섬기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헌신된 교회로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변해야 돼. 말씀의 그게 지식이 그렇게 돼야 돼. 말씀이,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돼야 돼요. 생각이 늘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그 중심으로 뭉쳐야 돼. 하나가 돼야 돼. 특별히 청년들, 하나님께 드려져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드려져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연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연약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 완전히 들여져 가지고. 선교단체 중에서도요, 그런 단체가 하나 있어. 한국에 완전히 그 단체들은요, 그 사역자들은 네 것 내 것 없어. 선교지에서도요, 한 달 재정을 그 달 다 써버려. 대단하지요. 순회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순회선교회 다 써버려.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사역비는 기도해. 그 달 건 그 달 다 써버려.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건 믿음으로. 대단하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기 것이 없어. 거기는 거의가.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완전히 팀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사역해.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오픈도어 선교회, 그 핍박 그 나라 소개한 오픈도어, 그거는 적어도 세계의, 전 세계에 고난당하는,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역만 하는 단체예요.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적어도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반석교회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돼가지고, 개인이 헌신되고, 가정이 헌신되고, 교회적으로 헌신돼가지고 그냥 주일만 지키고 연약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영적 부흥에 대한 말을 썼는데요, 제가 깨닫기로는, 생각하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개인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였을 때, 예배 때 하는 합심 기도가 있잖아요. 통성을 합심 기도하는 거. 그런데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같이 모여서 하는 연합 합심 기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도가 살면은요, 합심 기도가, 연합 기도가 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동의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기도회 때, 뭐 수요 예배나 금요일 기도회 때 적어도 그냥 기도회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잠깐 개인 기도하고 가지 말고 그냥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1시간이든 30분 이상, 1시간이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고린도서 14장처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 방언도 있어요. 방언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다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기도회가 조금 끝나고 그냥 마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심 마음을 갖춰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때까지.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개인적인 영적인 회개가 터져. 내가 생각하지 않은 회개가 터져. 심령이 뒤집어져. 그래서 뒤집어져야 돼. 전부 뒤집어져야 돼. 너나 할 것 없이 뒤집어져야 돼. 저도 그렇고 더 뒤집어져야 돼.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야 돼. 그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기도로 역사하셔야 돼. 그럼 영적인 개인적인 회개가 터지면요, 영이 새로워지잖아. 마음이 새로워지잖아. 은혜 받고 변화돼요. 쉽게 말해 은혜 받고 변화돼요. 이게 공동체에서 이런 불이 붙으면은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 막 변합니다. 은혜 받고 변합니다. 뒤집어집니다. 부흥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붙여줍니다. 병든 자들 치료되게 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아까 읽은 2장의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요, 환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남녀 종들에게 모든 육체가 물붓듯 부어주고 계셔. 우리가 기도로 순종하고 나가면, 열심히 사모하고 나가면, 열심히 기도하면, 처음에 기도 안 돼도요, 마중물이라는 물이 있잖아. 수도 펌프할 때 물이 안 돼도 물 집어넣고 하면 나오잖아. 처음에 기도가 잘 안 돼도 계속 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기도가 우리를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기도해. 처음에는 2-3명 괜찮다. 가족들만 괜찮다. 매일 기도해. 사도행전 2장에 매일 모여서 성전에 모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돼서 새로 탄생했잖아요. 매일 기도회에 전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가 불이 붙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중국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24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위해서 나라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그 정도까지 이 교회가 헌신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가 반석교회에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반석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삶, 우리 가정만을 위한 삶, 우리 교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 달려가는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